할렐루야. 당나귀의 디딤돌이라는 이야기예요. 어느 농가에 우물이 있는데 당나귀가 그만 우물에 빠져버렸어요. 농부가 그걸 보고 꺼내보려도 꺼낼 재간이 없어요. 에라, 어차피 이거 먹지도 않는 우물 그냥 흙으로 쓸어 덮어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마을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했답니다. 마을 사람들이 삽을 갖고 와서 막 흙을 이제 퍼놓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당나귀가 막 말소리가 당나귀 소리 비슷하지 하여튼 막 이래가지고 흙을 넣으니까 막 당나귀가 아우성을 치더니 나중에는 조용해진 거예요. 아, 이상하다. 갑자기 왜 당나귀 이렇게 조용하지? 그래서 우물을 들여다보니까 흙을 보내면 당나귀가 흔들어가지고 흙을 밑으로 내려가게 해서 흙이 쌓이게 해서 밟고 올라온 거야. 이게 멋진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살면서 때로는 사람 때문에 흙 뒤집어 쓰고 환경 때문에 흙을 뒤집어 쓰는 것 같은 이런 고난을 겪을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고난에 묻혀버리는 게 아니라 고난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누구든지 다 편안하고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있어요. 또 제발 그렇게 되기를 축복을 빌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세상에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의 성격이 다를 뿐이지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는 이 세상을 고해라, 고생의 바다라 이런 말을 할 정도예요. 특히 우리 성도들은 신앙 때문에 겪는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 끝에 얻게 될 영광과 축복을 바라보고 인내해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너희를 연단하려고 불시험을 이상한 일,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에요. 연단, 테스팅이에요. 테스팅. 근데 마귀가 주는 시험은 템테이션,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연단이 오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기쁘게. 다시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니,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래요. 그 다음에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자, 우리들이 치욕을 당하는데 이 치욕을 당할 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복에서도 10절에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하늘의 상이 큼이라, 그 말씀과 이게 연결이 된 같은 맥락이에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아니, 믿음 때문에. 우리 잘못해서 감옥 가고 우리 잘못해서 망하고 이런 거 말고 예수 이름 때문에, 믿음 때문에 겪는 고난, 이것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여기 누가 이런 고난을 원할 사람이 있어요? 지금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금년에는 아무 탈 없이 무탈하게 살게 해주시고 사업은 그냥 왕성하게 번창하고 직장에서는 승진 승급하고 아이는 막 우승을 하고 다 이런 바람 가지고 지금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너희가 고난을 당할 때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아라,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고난받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고난을 당하면
저 사람이 뭔가 잘못 믿었겠지? 뭔가 잘못해서 저런 고난이 왔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을 해요. 왜? 세상적인 시각과 가치관을 갖고 보니까 우리 애들이 믿음 생활을 잘못해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화를 당하고 심판받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르게 믿으려면 고난이 따라온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요, 열심히 믿고 주님 앞에 힘쓰면 고난은 고달퍼요, 고달퍼. 우리가 믿음 똑바로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살려면요, 고단한 거예요, 고단한 거. 이걸 마다하는 사람은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단함,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 주님 때문에 받는 시험이 있다면 기뻐해라.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영원한 상이요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예수 믿는 자의 상이란 영생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돈 몇 푼 벌었느냐, 사회적 지위가 얼마나 높았느냐, 명예는 얼마나 얻었느냐, 이게 아니고 하늘나라에 가서 무슨 상을 받느냐, 어떤 면류관을 쓰느냐, 의의 면류관이냐, 영광의 면류관이냐, 썩지 않으면 뭘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믿는 거예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 끝에 얻게 될 영광과 기쁨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6절부터 31절까지는 무섭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2절부터 39절에서는 시련과 환난을 당하는 자들을 격려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고난을 원하지는 않지만 새해를 시작하면서 혹연이라도 2025년 고난이 온다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는가? 첫째는 고난을 피하지 맙시다. 여러분, 고난으로 인하여 믿음이 흔들릴 때 과거 고난 가운데서 큰 싸움으로 이기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고난을 겪는 다른 지체들을 도와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며 고난을 피하지 말고 고난을 당당하게 맞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믿음 때문에 풀무에 들어갔어요. 믿음 버렸으면요 풀무불에 안 던져져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믿음 지키려고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머리카락 하나 그스르지 않았다. 다니엘 믿음 포기했으면 사자굴에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믿음 지키다가 사자굴에 던짐받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했더니 그 배고파 굶주린 사자, 적어도 사형수도를 넣을 때는 일주일을 굶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먹잇감만 나오면 사정없이 낚아채고 그냥 뜯어먹을 바인데 하나님이 탁 막으시니까 사자가 꼬리치고 다녀요. 꼬리치고 친구인 줄 알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해 살면서 원치는 않지만 그런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맞서 싸우십시오. 왜? 하나님의 답은 하나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빌립보서 1장 3절로 4절에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모세와 함께하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1장 9절에서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2025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시고, 여러분의 사업에 함께하시고, 여러분의 직장에 함께하시고, 우리 교회에 함께하시고, 이 나라에 함께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 번째, 큰 상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고난 앞에서 믿음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큰 상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34절에 보면 그 상을 더 낮고 영구한 소유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고난이 닥쳐오면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든 일만 보시지 말고 장차 받게 될 영광과 하나님의 상을 보라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이 미래의 상을 보니까 자기가 성공할 걸 꿈꾸고 밤잠 설쳐가면서 놀 거 아니라 공부하듯이, 운동선수가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듯이,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려운 고난이 있지만 장애물 경주 같은 이런 인생살이 속에서 이걸 뛰어넘고 가면 결국 결승점이라는 골이 나이 있다는 걸 믿어질 때 앞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면 어떤 고난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 우리에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고난의 증인들이 되셔서 주님 나타날 때 영광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성도는 주님의 재림하실 날을 기다리며 모든 고난을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이전에 믿었던 게 다 수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극심한 고난 앞에서 절대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자, 새해를 맞이해서 절대 뒤로 물러가는 믿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또 전진, 또 전진, 또 전진. 아멘 죽으라고 안 하지. 하여튼 앞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독수리 날개치는 것 같이 하늘을 샥 치솟아 올라가는 이런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많이 와서 지금 약간 썰렁한데도 은혜는 더 되네. 이상하게 2부 때는 이렇게 열심히 설교 안 했는데 못 보하려고 내가 내일 모레도 큰 집회 설교해야 되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목을 보할까 했는데 가지가 하나님이 자기 목숨 걸고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더라고. 나 어제까지도 목소리 안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잘 듣겨요? 어느 중학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체육 선생님이 전라도 사투리로 이 새끼들아 듣기나 안 듣기나 너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이름이 안 듣기야. 안 듣깁니다. 이 새끼 들리나 안 들리나 안 듣깁니다. 그래 돼지에 맞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름이 안 듣기야. 실화예요. 유머가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된단 말이에요. 들려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잖아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영구한 산업을 얻을 것을 믿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비방과 환난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영원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겪는 고난 잠시 잠깐이에요. 그런데 믿음 지키다가 겪는 그 고난의 영광은 영원해요. 하나님 나라 갈 때. 그래서 우리는 고난 때문에 주님을 향한 열정과 감동이 식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고난당했다고 믿음이 팍 까부러져가지고 감동도 싹 없어져가지고 감사도 메말라버리고 뜨거운 열정도 없어져버리고 이게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그래, 고난이 와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딸인데 어림없다, 내가 이긴다, 이렇게 당당히 맞서 싸워야지. 고난 앞에 그냥 눌리면 다 매장돼 버려요. 매장. 당나귀 디딤돌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당나귀는 고난을 얼마나 지혜로워요. 우리가 하다가 그러다가 묻혀 죽었을 텐데 당나귀는 흙을 떠르면 믿음의 흔들림, 담대하게 내가 죽을 줄 알고, 내가 죽을 줄 알고 나는 안 죽어, 안 죽어. 그러니까 흙 밑에 가서 쑥 올라가 나가버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믿고 내가 네 고난 앞에 무릎 꿇을까봐, 내가 이 고난 앞에 주저앉을까봐 어린도 없다, 어린도 없다. 당당하게 맞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 거 없기를 축원하지만 혹연이라도 고난이 오면 말이에요. 오면. 결론적으로 38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승리의 비결이 바로 이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대항하고, 믿음으로 대처하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믿음으로 맞서고. 그래서 로마서에는 의인을 강조했고 갈라디아서는 살리라를 강조한 반면에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을 강조해요. 올해 2025년 큰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크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조그만 배는 작은 바다 앞에도 막 기우뚱하고 위험해요. 그런데 몇십만 톤짜리는 태풍이 오든 비바람이 치든 파고가 높든 그냥 가르고 유유히 가요. 가끔 피항을 했다는 거 덜어 듣지만 거의 태풍 왔다고 무슨 배가 뭐 30만 톤짜리가 어디로 피항했다 이런 건 거의 못 듣잖아요. 그냥 가르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큰 믿음 가지면 그까짓 거 잡다한 거 파도 치고 물결 치고 그냥 가르고 가는 거예요. 그냥 가르고 맞서 싸워서 이기고 가는 거예요. 이거 파도 칠 때요, 그 파도를 옆으로 타면 넘어집니다. 제가 보트맨이잖아요. 보트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몇 명 안 되는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최고 베테랑이잖아요. 그만큼 저는 계속 보트를 조종하니까. 그런데 파도가 막 크게 치는데 이걸 옆으로 타면 뒤집어져요. 그냥 파도를 타고 넘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파도가 딱 치면 이 보트가 막 훅 날아가다 툭 떨어지고 훅 떨어지고 막 난리예요. 그래도 그렇게 해치고 가야 안 넘어지지, 파도가 친다고 옆으로 이렇게 하면 그대로 뒤집어져. 아시겠어요? 그거 여러분 그냥 아무 감각 없이 태워주니까 신난다고 어머 막 그러지만 그게 다 요령이 있는 거예요. 그냥 잘못 태우면 뒤집어진다, 전복된다니까. 파도가 이렇게 치는데 옆으로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냥 가운데로 정면 돌파해서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뚫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 우리가 2025년 항해를 하는데 막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뒤로 물러가 침륜에, 이 침륜이라는 단어는 멸망이라는 거예요. 침륜에 빠지면 안 돼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인 줄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오늘 우리의 내용은, 믿음의 내용은 뭘까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현실주의 믿음 아닙니까? 제발
잠시 잠깐이면 오실 이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새해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혹시 원치 않는 시련과 역경이 오더라도 맞서 싸우시고 인내해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2025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주님의 손잡고 가야 합니다. 나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손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피곤한 이 몸을 몸을 허공을 흑암속 해시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힘들고 고단하고 낙심될 때가 있을 거예요. 이때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세요.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나린도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고난이 겹칠 때 주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기울이시사 손잡고 나를